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복음을 쭉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회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크고 작은 역경들이 많은데 그 과정을 잘 이겨내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다시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지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두려움과 걱정이 많아지면서 탄력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요, 다니엘 캐니만이라는 사람은 이 자아를 기억자와 경험자로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지를 봤더니 기억자가 건강한 사람이 탄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경험자는 현재 벌어지는 일을 느끼는 자아인데 반해 기억자는 과거에 가정에서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작은 문제를 풀어냈던 그런 생각하는 자아를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러니 작은 여건과 고난에서 누군가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이겨내본 경험이 있는 건강한 자, 기억자를 가진 사람은 또 다른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넘어가고 결국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가룟 유다와 똑같은 비슷한 죄를 지었고 비슷한 역경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 탄력성이 엄청 높은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이유를 보니 예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끊임없는 희생, 포기하지 않는 신실하심 때문에 이 베드로가 오늘 회복 탄력성을 갖고 이렇게 회복되더라는 것이죠. 이제 생선과 떡으로 배를 채우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불러 질문하십니다.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너가 이 제자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질문하고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질문 아닙니까? 마태복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말이 생각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결코 부인하지 않고 장담할 때 이런 말을 했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기가 했던 말이 생각나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주님께 송구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도 은혜 받고 진정성 있게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릴 때 주님께서 다 그 고백을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물어 주십니다. 네가 네 말을 다 지키지 못하는 건 내가 알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도 알지만 내가 고백한 내용으로 되물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몬아 네가 모두 다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너는 여기 있는 다른 제자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느냐? 다시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요.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대화가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베드로가 진심을 담아서 잘 대답한 것 같은데 한 번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신다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 베드로가 아까 방금 물으셨는데 왜 또 질문하실까? 그런데 베드로가 한 번 부인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질문에 또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이번에 또 내 양을 치라.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물으신다는 겁니다. 2번 정도면은 이제 되지 않았나 싶은데 2번도 고민하고 대답했는데 3번째 네가 나를 또 사랑하느냐. 이미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이제 이쯤 되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게 맞는가. 주님 앞에서 신앙 고백할 때는 잘했지만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이제 장담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하지 않고 베드로는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심하면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에도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내가 주님을 완전히 부인했던 자임을 깨달은 자는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호언장담하지 않습니다. 주님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필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결단코 절대로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해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사건을 통해서 물으시는 환경이 올 때 회개에 근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맞는지 계속해서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목장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떤 집사님은 직사의 직분을 받아도 제가 참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청년들에게 리더를 세워도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깜냥이 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자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양을 맡기시는가?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 내면과 속을 들여다보면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회개하며 회복된 자, 그런 자를 쓰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았다면 양을 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양을 먹이는 일은 배신당하는 일이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만큼 양을 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만큼 양들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자가 양을 맡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목장에서, 직장에서 잃어버린 양을 먹이고 케어하고 품을 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명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심 어린 사랑 고백을 하고 회복되었다면 해피엔딩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18절부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의 결말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장래일을 말씀해 주시죠. 베드로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어찌하여 장래일을 내게 말씀하시나이까. 이 새벽 예배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장래일, 미래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 역시도 이 새벽 제단에 나올 때마다 응답을 받을 때마다 주님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미래일을 어찌하여 저에게 말씀하시나이까. 오늘 예수님 앞에 진실한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는 주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받고 정말 할 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니 베드로야 너는 젊었을 때에 네가 자유롭게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명받은 자의 인생은 띠띠움 당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원하는 띠가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띠, 주님이 원하는 띠를 띠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죠. 젊을 때일수록 정욕과 혈기가 넘칠수록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며 예수를 부인하는 인생을 살다가 그럼에도 나를 품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는 주님이 원하는 곳에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십자가는 무게와 종류와 모습은 다르지만 베드로만 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띠띠움 당하고 있고 보내지도 않은 곳에 보냄받고 있다면 오늘 주님의 십자가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과 같이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해석하면 영광의 십자가가 됩니다. 베드로의 순교의 십자가도 결국 주님의 나라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지도 않았지만 이러한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점 한 가지가 생깁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하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가장 오래 함께했던 제자가 아닙니까? 자신과 같이 수제자 중 한 사람, 그러나 성향과 기질이 너무나 정반대였던 사람. 그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요한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는지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너는 순교하고 혹여나 요한을 가만히 두더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또 웅성웅성합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는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 예수님 품에 있더니 역시 순교하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냥 머무르는 것만 한다더라. 그러나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죽지 않고 머물게 해도 상관하지 말라 하는 것이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가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은 주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옆을 보면 십자가는 질 수 없게 됩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데 왜 내가 이걸 져야 되는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들을 바라봤을 때 무거워서 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남들은 아무도 안 졌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십자가는 무거워집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직분을 받았고 나이가 비슷하고 내가 가장 가까이 지나는 목장 식구라고 해도 비교할 대상이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져서 순교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요한처럼 지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고난과 내 고난을 비교하는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불필요한 상관입니다.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순교하는 사명이 있으면 노년까지 밤모섬에 갇혀서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을 쓰다가 끝까지 쓰다가 죽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힘들다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각자 부르심과 기질에 맞게 주인의 쓰임에 맞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 나라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24절, 25절 이 요한복음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쓴 사람은 바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며 그의 증언이 참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기록했지만 이것을 낱낱이 기록했다면 다 기록할 수 없다. 세상에 둘 수 없는 책이 되었다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또한 구원의 관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이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실패한 베드로와 같은 나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함으로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띠띠우며 어린 양을 치며 먹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치고 먹이라 붙여주신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내 원함과 다르게 사명 때문에 띠띠우고 데려감을 당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믿음의 지체 중에서 자꾸만 십자가를 비교하고 장래일을 비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께서 저를 그리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배반하고 배신했지만 주님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내 양을 치라 먹이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이 새벽 자리에도 섰습니다. 이 땅에서 목사라는 직분이 본질이 아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본질임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로 양을 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믿는 지체와 십자가를 비교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띠띠움을 당하고 알지 못하는 곳으로 데려감을 당하더라도 그곳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